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이지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해석에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문 1절의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자,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비판하지 말라를 나 자신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즉, 내가 남보다 나은 상태면 비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3절 본문 3절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바른 듯하게 보여요. 어떻게 3절은 말씀하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뭐죠? 들보는 깨닫지 않느냐. 즉, 나의 눈에 있는 들보, 타인에 있는 눈티. 즉, 지금 들보하고 티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보는 뭐죠? 집을 지탱하는 아주 큰 석가래 나무를 이야기하죠. 엄청 큰 거죠. 그러나 티는 뭐죠? 나무를 톱으로 켤 때 나오는 작은 부스러기. 그러니까 들보와 티가 비교가 돼서, 그죠? 마치 작은 것, 즉 내가 남보다 더 나으면 그제서야 나는 비판할 정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아멘. 예, 비판하지 말라. 그냥 단순 명료해요. 단지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사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 때문에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타인과 남을 비교해서 나 자신이 비판받지 않으려는 잔서가 붙어서 마치 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해석하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참 곤혹스러워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이 실천 가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떤 잘못된 것, 또 문제가 있는 것을 좀 지적하고 그걸 고쳐야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데, 도대체 이 가르침은 여기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죠. 도대체 아무 말도 할 수 없죠. 비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고 잘못된 건 어떻게 고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을 절대적인 가르침과 명령으로 이해하기보단 상대적인 명령, 상대적인 윤리로 접근하는 거죠. 즉, 남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면 우리는 어느 정도 비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물론 과도한 비판은 자제하자, 이런 정도로 이 말씀에 접근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본적으로 단순 명료합니다.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절대적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낀 들보와 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 3절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주셨는지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그냥 본문을 평면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눈에는 들보가 있고 앞만 작아도 티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 눈에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예, 우리 눈에는, 사람 눈에는 무언가가 끼어 있어요. 그 무언가가 크던 작던 간에 눈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끼인 그 무언가로 인하여 우리는 실상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예수님의 숨은 정의예요. 그래서 상황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사람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으니까, 그죠? 타인의 그 외양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그 비판은 완전할 수 없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5절 보세요.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야, 여러분, 이건 남을 비판하려면 너부터 깨끗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우선적으로 남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눈에 낀, 그렇죠? 자신의 영혼과 심령에 낀 그 무언가를 빼내야 된다. 그래야 상황도 제대로 보고 타인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요, 본문 5절을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하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다음에 뭐죠? 형제의 눈 속에서 비판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잘 생각해요. 비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 해요. 남의 눈에 티 있다라고 비판하는 단어를 쓰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어떻게 한다? 빼내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더더욱 이 5절 말씀 때문이라도 절대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비판이 아닙니다.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람에게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눈에 끼어있는 무언가를 빼낼 수 있다면 남의 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게 뭔지를 알 수 있어. 그걸 빼내어 줄 수 있는 섬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자체로 눈에 들보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눈에 뭐가 끼었다고요? 전 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뭐가 끼어 있다고요? 티가 아니라 뭐가요? 티가 아니라고 뭐가요? 작은 먼지 부스러기 정도가 끼어 있는 게 아니고요. 뭐가 끼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앞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그 자체로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불완전함은 아담의 타락 때문이 아니에요. 만들어지기를 불완전하게 만들어졌어요.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같은 수준이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어요. 사람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다고. 여러분, 닮다라는 건 100%예요? 아니면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닮았죠? 근데 여러분과 진짜 100%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아니죠. 적어도 1%는 다르죠. 1%가 뭐야? 대략 한 20-30%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닮아 지어졌다는 건 하나님처럼 완전한 선악의 판단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 이 땅의 선과 악과 공의를 판단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더더군다나 아담의 타락은 그 불완전함을 아주 심각하게 악화시켰어요. 훼손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이 안에 선악에 대한 판단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건 선해, 이건 악해, 이 자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의미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온 움직이는 식물들에서 이름 붙였잖아요. 이름 붙이는 권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을 아담 스스로가 마음대로 했을까요? 하나님과 형상이 닮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 선을 알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만물을 보니까 그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 이쁨과 그 쓸모와 그 모든 생김에 대한 정확한 이름을 아담이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나마 그 이름 정도는 붙일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스스로가 간 게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즉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을 뿐이지 완전하게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의와 선악간에 불완전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거죠. 사실 이 불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주시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 하셨죠. 근데 다행히도 사람이 뭘부터 만졌어요? 선악과를 만졌죠. 선악은 선악을 알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냥 그 자체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뭘 먹을까 봐 빨리 내쫓으셨죠. 뭘 먹을까 봐? 생명과를. 그거 먹으면 영원토록 죄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사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아담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로 말미암아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아마도 하나님의 근접한 수준까지는 그 선악간과 공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커졌을 거예요. 하지만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초부터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공급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공의와 선악간의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외부의 공급이 없이는 스스로 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밖에서 누군가가 자기 눈에 끼어 있는 들보를 빼내줘야 돼요. 비로소 그래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보면 두려움에 차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놀라지 말라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가 요동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는 길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너가 너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진짜 너의 생각과 판단을 바르게 하면 너 진짜 형통한 길,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겐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말씀이 공급되어 이 마음을 다스릴 때, 이 마음으로 그것을 세상을 볼 때 비로소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이 들어와 여호수아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준 거예요. 그것도 한 번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는 성공했죠. 하지만 아이성 점령에는 실패했죠. 여호수아도 모르는 사이에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그걸 다 어떻게 알아? 여호수아는 계속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인간이니까 또 놓치고 또 놓치셨을 뿐. 그럴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바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일들의 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남을 비판하기 있는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기본적으로 잘 못 보는 존재다. 모든 일에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 비난과 비판할 수 있는 일 앞에 서면 우리는 무엇보다 뭘 먼저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외부의 공급을 통해서 바르게 더 빛난 진리의 빛 안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안에 갇혀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이제까지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느새 내가 기도한 건 내 업적이 됐고 내가 읽은 성경은 나의 해석이 됐지, 그때마다 나의 심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지혜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내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계속 자기 안에 숨는 존재예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죄책감 때문에, 부족해서, 연약해서 숨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숨는 것부터 밝은 데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밝은 진리의 빛에 따라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먼저 고치는 일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공의와 진실에 대한 태도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요새 여러분 1,000원짜리 변호사 보세요? 요새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원성이 자자한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 왜 드라마 얘기를 하시지? 때로는요, 드라마도 우리를 가르칩니다. 좋은 걸 보면.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아주 명장면을 봤어요. 그때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소매치기 범인에 대한 사건 재판에서 검사가 패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인을 변호한 승소한 변호사에게 재판정 나오면서 이겨서 좋겠다고 비아냥을 거렸어요. 그때 이 변호사가 정색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진실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에 더 가까이 갈 뿐이죠. 이번엔 제가 더 가까이 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한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 누구도 단정적으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떤 누구에 대해서, 그 정의와 진실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나빠, 이건 틀렸어, 이런 거는 뜯어 고쳐야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아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직 하나님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다만 우리는 하나님, 난 여기에 이만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향하여 서 있어야 될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비판하지 말고 정의와 진실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수고해라로 바꿔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고 뭐라고요? 정의와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려도, 즉 100% 내가 공의를 다 안다고 자랑할 수 없다. 100% 진리를 다 알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저 좀 더 그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으려고만 그렇게 겸손하게 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원리는, 우리의 행위는 정죄와 비난이 아닌 사랑과 섬김이어야 합니다. 이 주제는 첫 번째 영적 원리로부터 파생하는 주제입니다. 즉, 사람은 그 누구도 공의와 진실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즉, 이건 우리의 행위는 정죄함이 아닌 섬김과 사랑이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이 판단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에게 드려라.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실수가 여기서도 발견이 됩니다. 흔히 나타나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사실 오늘 말씀은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그들의 실수는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정죄를 해버렸대. 물론 자기들 입으로 죄 있다 얘기 안 하죠. 그러나 율법을 어겼어. 그걸 한마디로 그들은 정죄를 남발했고, 그것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파문, 심판까지 이야기했었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실 근본주의자였어요. 즉 진리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을까,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규칙들을 하나하나씩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령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나? 여기서 고민 끝에 규례를 붙이는 거예요. 당장 순놈하기 전까지는 사람 병 고치는 걸 하지 말라. 그죠? 동네 밖을 1시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말고는 아예 걸어가지를 말라. 그러니까 그들의 회당은 1.6km 안에만 있었어요. 1시간 정도 걸어갈 정도 거리죠. 이와 비슷하게 수많은 규칙들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새 변질이 된 거죠.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는 거기에 비하여 잘 지켰으므로 선하다고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처음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질돼서 결국은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죄 주고, 그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 보이려고 한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보지만,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면서 회당에서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즉 생명을 살리는 것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에 정말 중요한, 즉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꺾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고, 그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 들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 동기와 목적이 진짜 살리는 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나의 눈에 들보를 빼낸다면 남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티를 빼어줄 수 있는 은혜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네, 그거예요. 소수인권법에 대해서 좀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수인권법은요,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작은 인권 때문에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에요.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무자비하게 우리가 스스로 공의가 인적 공의의 칼을 휘두르면 그것도 또한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처음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된다면 마땅한 변호사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그냥 대표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에도 로비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견지해야 될 입장은 그들을 살리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스스로 행위를 자기 스스로 정당화시켜버려요. 더 이상 나아질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병이 있고, 그들이 문제가 있고, 그들이 약하고, 그래서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무산되는 일들이 나타난다. 신앙인들한테 나타나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살려줘야 되는데,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칼을 들어요. 마음대로 재단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이 재단이, 그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려워요. 이게 대부분 교회 안에 말로 인해서 이런 거죠. 수많은 말. 지금 한국 정치나 정제 문화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이 땅에 이 비판하지 말라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 말과 말의 홍수로 인해서 도대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나라에 어떤 영적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른들을 통해서 어떤 따뜻한 교훈과 바로 사람을 살리는 듯한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으면 좀 더 좋겠는데, 이 땅이 이제는 권위가 사라진 때라. 자기의 옳은 지식과 판단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죠?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다 맞지도 않아요. 근데 그 불완전함으로 완전함을 주장해서는 외려 완전함은 좀 더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는 이 현대사회를 완전함을 추구하는 세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은 불완전함으로 그냥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말로는 완전함이다 그러지만 난 저 사람보다 더 조금 좋아, 이 정도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세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현대사회, 종말로 가는 이 땅은 정의가 완전히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신앙인들이 보다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깊은 고찰.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도 많이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에 대해서 또 많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새 자기의 생각 안에서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선한 길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선한 일이 나오지 않아요. 진짜 선하려면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그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하여 줄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눈에 들보를 절대 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셔서 내 아이의 들보를 빼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보게 하시고, 내가 미처 보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생각하게 하시면서 나의 불완전한 길을 완전하게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분명한 뜻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눈은 기본적으로 들보가 있다. 들보가 껴있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고, 전부 다 한 짝 두 짝씩은 다 수술 다 했을 건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 상태다? 눈에 백내장이 있다. 그래서 아주 매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모든 일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내가 판단하려 들지 않고 그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는 그 귀한 겸손한 자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겸손한 자세는 나의 손에 칼을 쥐어주기보단 나의 손이 사랑의 손이 되어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뽑아 같이 밝은 길을 볼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